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8장 1절에서 10절.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포구 같다.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에게 저항한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높은 자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모든 셈이 된다.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의인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가난해도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의인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숨는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구절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대체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악인은 1절에 보면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기만 않아도 도망쳐요. 근데 의인은 당당하다고 하죠. 악인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악인이라는 이제 한 분을 가서 보셔요. 무덤자에다가 마음 심을 밑에다가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타인을 무덤처럼 만들어 버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의 여기서 말하는 악인. 그러니까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생명을 위축시키고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에게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왜 하와는 흙으로 안 만드셨을까요? 아담의 뼈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을 보면은 둘이 이렇게 기대잖아요. 사람은 서로 기대면서 사는 그런 사람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이 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안에 너가 있다. 왜 옛날 텔레비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이 있죠. 그같이 아담 안에 하와가 있듯이 인간은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이 악인은 그냥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그냥 죽인다 해서 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무덤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 사람 타인을. 그런 사람. 그래서 악인은 항상 쫓기는 그런 삶이죠. 누군가를 해야 되니까. 그죠? 평화가 없죠. 안에 정함도 없고. 2절에 보니까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통찰력과 지식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 간다. 여기에서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이 반역은 가치 상실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지 않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 이런 반역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런 나라는 통치자가 자꾸 바뀌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 그 왕국에 대한 그 왕조가 한 번에 막 8명이 바뀌고 막 4명이 바뀌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를 두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죠. 왜냐하면 이 통찰력과 지식이 있고 지략이 있는 이 지도자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성을 알아요. 추구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행복한 방향으로 가는 그 존엄성에 대한 그 가치관이 확실해요, 지도자들은. 그런 지도자가 되면 국민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지도자 있죠. 내가 경제 살릴게. 이런 지도자는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매 슬로건만 거는 거예요. 계속 슬로건만 걸어가지고 자기는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말로만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통찰력 있는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들의 그 삶의 존엄성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편안하게 오래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맹자가 어느 나라 왕 이제 굉장히 이게 많이 짜게 졌었잖아요. 그때 당시 어느 나라 왕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왕한테 이제 간다고 해서 갔어요. 방문하려고 가는데 그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분이 나한테 온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왕도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맹자를 딱 만났어요. 맹자를 만났는데, 아이고 맹자님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맹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왕의 입에서 이익을 논합니까? 나한테 이익을 물어보십니까? 그래요. 나라는 인과 의에 의해서 정치가 다스려야 되는데 왕의 입에서 이익이 나온다는 그 말은 합당치가 않다는. 나라는 사랑과 의로움,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왕의 입에서 이익이라는 말이 나왔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정치인들이 좀 이런 거 좀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많은 지도자를 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과 의롭게 정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이 2개가 나와요. 이 앞절에 가난한 사람은 약한 자, 물질이 없는 자, 진짜 가난한 자. 뒤에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권력이 있는 가난한 자. 권력. 그러니까 정치적 지금 2절, 3절에 대비가 되는데, 정치하고 권력과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이 시대에는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최악의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한 군주, 포악한 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은 포구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된다. 4절,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정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 자.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해요. 공의가 뭐예요? 여러분 공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공의는 올바르고 정당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올바르고 정당한. 근데 악한 사람은 이거와 반대잖아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죠. 근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그렇거든요. 토라가 그렇거든요.
토라의 핵심을 보면 뭐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이 존엄성을 갖게 만든 게 토라.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권력 있는 자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게 토라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죠. 6절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이거 상식이잖아요. 가난해도 올바르게 살고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는 거. 이거 상식인데 지금 시대가 이 말과 거꾸로예요. 지금 한 아르바이트 세븐일레븐인가 뭐 어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한테 굉장히 부합당한 대우를 받고 굉장히 노동력 착취당하고 해요. 그러면 요즘 그거를 그 지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합해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정의잖아요. 의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우리도 저 사람들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저 사장님 같이, 저 주주 같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가난해도 가난한 건 싫고 좀 부적절하고 부정당해도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갑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갑이 되겠다는 거예요. 을보다는 갑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시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약간의 차이지만 정의를 옳다, 안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가난해도 7절 율법을 지킨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방탕한 사람들과 사귄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망신시킨다.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모으는 셈이다.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건 여호와를 꾸어드리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아무리 높게 자기가 이자를 쳐서 부정하게 부당하게 돈을 벌어도 결국 너는 못 써. 다 타인이 쓰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 살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부당하게 이렇게 살아봤자 그 돈은 누가 써? 여호와가 예비된 가난한 자, 여호와가 주시는 그 자를 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9절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열왕기상 3장부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하고 하나님 물어봐요. 그 선물 얘기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만 줄게 뭐 이런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기도를 구했어요? 축복을? 열왕기상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제팔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기도가 든지라 이렇게 말해요.
듣는 마음. 순종이라는 말씀 있죠. 순종. 순종이 라틴어에서 듣다라는 말로 파생되는 언어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는 그 이기적 기도, 욕망의 기도, 욕심의 기도, 자기만을 위한 추구의 기도,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는 신앙인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신앙과 그리스도의 그 삶이 받쳐주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오늘 하루 내가 또 이렇게 성질 부렸고 이렇게 못된 말 했고 이렇게 화냈고 이렇게 혈기냈고 분노냈고 이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남에게 상처 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삶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참 이 복에 대해서 굉장한 진리를 이렇게 감춰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참 솔로몬이 이게 진짜 우리가 원어로 또 이렇게 좀 주석을 해주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 그대로 보니까 그런데 이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그냥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강력하게 공포로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 경외하는 마음, 아주 공포스러운 거예요. 악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한 사람 있잖아요. 막 했다가 집에 가서 내가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남에 대해서 그랬을까 하고 막 괴로워하는, 강력하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 여기 완고하다는 마음은 스스로 잘하는 사람, 스스로 나 혼자 강하게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는 사람, 이런 완고한 사람,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강력하게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 앞에 그게 낫겠어요? 그냥 강한 믿음의 자세가 좋겠어요?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